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저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 그리고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우간다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통틀어 한 16년의 사역을 마치고 새롭게 태국의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이제 말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귀국을 해서 일들을 좀 처리하고 우리 이은호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머님께서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으로 또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아들은 된 도리를 거의 못한 상황에서 더 연세 드셔서 어렵기 전에 좀 뵙고 효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있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오균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들에 함께한 우리 시니어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모든 역사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앞으로의 남은 이 땅의 일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저희들이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 창을 보면 주여 지는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찬양이죠. 제가 참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꼭 읊조리곤 하는 그런 찬양인데 3절에 보면은 인간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사랑하는, 이거 시니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드려야 돼요? 시니어 부라고 그래요? 공식 명칭입니까? 예, 시니어.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참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제 나이 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요 때의 연세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오균교회에서 참 열정적으로 정말 기쁨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것을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맛보면서 제 어떤 그 목회 일정, 제 그 사역자로서의 그 삶 가운데에서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아도요, 이 세상의 풍조가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우리가 절대로 따라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것,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것, 우리의 믿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귀한 여러 어르신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월이 흐르면서 쇠퇴해지고 세상의 풍조가 변화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이지만 가장 귀한 보석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되겠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제사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풍조가 자꾸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쫓아가지 못하면은 쇠퇴해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말도 다르더라고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것조차도 쫓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데,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홀가분한 마음을 느낍니다. 왜?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죄거나 혹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우리의 삶의 믿음을 제거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죠. 오늘 본문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다 배우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남쪽 솔로몬과 다윗의 그 북유와 영화가 다 지나가고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약 200여 년의 그 세월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BC 71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이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선한 왕들이 맥을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130년 동안이나 존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 바벨론에게 처음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는 이 네 소년이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의 10대의 젊은이들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만들어주신 그 나라를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멸망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추구할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먼 이웃나라, 그들의 말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병사들, 잔악하고 무자비한 그 병사들에게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쇠사슬에 매여서 먼 이방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10대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20대의 젊은이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인생을 살 때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여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까?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만들었으면 나가 부강해지고, 가정을 이뤘으면 가정이 형통하고, 자손들이 그냥 막 번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저보다 선배인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이렇게 60 채 안 되는데 요때까지 살아보니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 정말 지독하게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뭐 대부분 그랬습니다만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저는 그렇게 막 그냥 밥 굶을 정도로 그런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이 없은 적이 많았어요. 그때 뭐 헌금 해봤자 뭐 10원짜리 하나 두 개 정도였겠죠. 헌금 시간만 되면 저는 참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올 때, 우리 저 오금교회에서는 저 헌금 함이 있어서 그런 걸 느낄 그런 그 기회가 잘 없지만, 이게 헌금 주머니 앞에서 쫙 걷어갖고 오는데, 나 왜 이렇게 헌금이 없을까?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전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냥 저를 드릴게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 서원기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냥 내 마음이라도 편해지자, 그런 의미였나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내시더라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있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하다가 아프리카까지 왔을까? 지금 온 세상에 한국 분들이 다 들어가서 삽니다. 교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냐면, 거기도 아프리카에도, 우리 우간다에도 교민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그런 그 사업가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처음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처음 만난 분들끼리 얘기할 때
딱 한마디 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간다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어떻게 하다라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은 다 뭐하다 말아먹고 뭐하다 망하고 뭐하다 실패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간다까지 왔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간다에서 뭔 별 볼 일이 있다고 우간다까지 와서 살아야 될까? 우리 선교사들은 나름대로 뭡니까? 자부심도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똑하다가 우간다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 자긍심, 정말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그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좋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세요. 오똑하다가 우간다까지 가셨냐고. 제가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합니다만 첫 번째 안식년 때 한국을 들어오면서 태국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태국에 저랑 같이 훈련받은 동기 선교사님이 계셔서 저기 아프리카도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한국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비행기 타야 되니까 태국에 잠깐 들렸다 가시라고, 잠깐 여행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들렸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이랬기 때문에 어렸죠. 태국에서 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니까 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더라고. 어떻게 하다가 태국 우간다까지 가시게 됐어요? 아니 뭐야, 우리는 자긍심이 있고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근데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나 보더라고. 애들한테 야 니들 고생 많지. 아니 자기네들도 선교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멋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다 내 생애 가운데서 다 이루게 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믿음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뜻을 갖고 있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 4명의 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처참하고 가장 슬퍼해야 되는,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런 삶이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결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결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도 결심입니다, 일종의.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된 그 이후의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결심, 그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한 결심입니다. 뜻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자, 왕의 진미로 왜 자신들이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 사회는 모든 사회가 재정일치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을 동일시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어떤 그 신적인 그 제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그 체제로 유지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벨론에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왕의 산의 진미, 왕이 공급하는 이 산의 진미라는 의미는 먼저 이것이 왕에게, 신에게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것을 그가 귀하게 여기는 신하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은전이죠, 은전. 한마디로 특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 그들은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소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조국이 망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온 것도, 우리 형제자매들과 헤어지게 된 것도 참 가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를 유지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교사라는 사람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에 갔는데요. 태국 사람들 착해요. 진짜 착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국에서는 아마 여러분 태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차가 막 밀려도 빵빵 하는 거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100%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거의 안 합니다. 왜 거의 안 하냐? 안 눌러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처음에 선교지 와갖고 아니 태국 차는 이거 빵빵 누르는 걸 뭐 크락션이라고 합니까? 이게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누르니까. 그리고 차를 옆으로 깜빡이 그렇게 끼어들려고 그러면 다 비켜줘. 다 들어오게 해. 제가 요즘 잠깐 귀국을 해서 차를 렌트를 했는데 찾다가 마티즈 2를 빌렸어요. 마티즈 2는 제 평생에 처음 타봅니다. 경차. 참 좋더라고요. 기름값 많이 안 들지요. 고속도로 가면 반값이지요. 뭐 주차 요금도 반값이지요.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것까지야.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좋아. 특히 안 좋은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마티즈를 우습게 봅니다. 안 껴줘요. 내가 중앙으로 가다가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깜빡이를 앞에서부터 깜빡깜빡 난 들어간다, 깜빡이를 킨다는 의미가 나는 여기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뒤에 오던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좀 천천히 오는 듯 하다가 제가 깜빡이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면 어떡합니까? 뭉 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리고 막 지나가면서 막 앞으로 한번 껴들면 욕을 먹습니다. 빵빵. 그래서 건방지게 벤츠도 아닌 것이 내 앞에 껴들어? 한국 사람들 무섭더라고요. 태국 사람 착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한국 사람 무섭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데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아주 그냥 삶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삶이에요. 양보하고 친절하고. 근데요, 믿음이 없어요. 그분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죠. 불교와 힌두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 4시쯤 되면 다 일어납니다. 주부들이요, 열심히 음식합니다. 맛있고 정갈한 음식을 다 만들어요. 간식도 만듭니다. 음료수도 만들고요. 꽃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는 밥 들고 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무릎 꿇고 기다립니다. 맛있고 정말 기름지게 준비한 음식을 들고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립니까? 스님들을 기다리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가 스님들이 탁발하는 시간입니다. 태국 절에는 식당이 없어요. 음식을 안 합니다. 그들은 오직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공급하는 음식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부터 8시까지는 모든 종들이 다 나와서 그 음식을 받아갑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그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베풀고 열심히 삽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안타깝고 너무나도 많은 불쌍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노력이, 그 간절함이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여러분같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리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맞춘 그 음식이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맛나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으로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 집도 없고 조국도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 다 없어진 정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좀 용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시류를 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년들이 행한 이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요즘 정말 너희가 이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매일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많이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이 사는 나의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내 믿음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 믿음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 아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에 대해서 맛을 얘기하거든요. 소금의 존재 이유는 맛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맛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게 문제예요. 다만 밖에 버리워서 밟힐 것이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웃으며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도 시대의 풍조가 바뀐 건데,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온전히 고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을 정한 인생이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려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밟힐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 버리시면 비웃음 당합니다. 세상이 어떤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면 밟히게 되어 있어요. 밟히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쳤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성격 자체가 정해진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따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가 너를 바쳤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다 그랬을 때부터 저는 나의 인생은 정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헌금 들어올 때 주여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게 해주세요.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버나 사람들한테 무슨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 나고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소리를 듣나,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그냥 빈 깡통 같아. 그런데도요 후회 안 합니다. 말 그대로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부자라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인생을 바꿉시다, 천만의 말씀.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의 그 삶을 조금 부강하게 살려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바꾸자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거시게 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본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데, 우리는 우상에 바친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늘부터 단식이다. 이게 나가면 좀 화끈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소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그냥 나는 꺾어지면 꺾어졌지 절대로 휘어지지 않아. 이게 좋을 때가 있지만, 근데 좀 뭐랄까, 좀 깝깝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뭐 성교제도 그렇게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해야 한다. 시류를 편승해서 나가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용기 가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기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그 뜻이 머리를 막 돌려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서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나오면서 해야 될 계획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비자 갱신. 비자를 갱신해야 돼.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비자 갱신해야 돼. 둘째,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 많이 편찮으셔요. 요즘 모든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병.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병.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전화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어머님 음성을 듣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문화 인사드리고 하는 그것을 하는데, 작년 말인가부터 이분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러면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올 때 결심은 어머님의 생각이 더 없어지기 전에, 어머님이 아들을 몰라보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어지기 전에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께 정말 못다한 효도를 조금이라도 해드리자. 근데 와서 어머님 뵈니까 벌써 모르시더라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저는 참 그것으로 그냥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고, 3번째로는 정말 하기 힘든 거, 헌금 모금. 제가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사역하였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헌금 모금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가 좀 나름대로의 고집도 있었지만 누구에게 싫은 소리 안 하리라. 근데 이제 태국을 가니까 또 상황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헌금을 모금하겠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제 평생에 선교사 올해가 20년째인데 처음으로 자동차 헌금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요, 야, 막막하더라고요. 경험도 없고,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그냥 환영한다고 우리 저기 헌금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말만 하시라고, 필요한 만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드리겠다고. 그런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골치 아프더라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이거를 기회를 잃지를 않아야 될 텐데.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겠다. 근데 답답한 것은 뭐냐면 전 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 교회, 이 목사님 다 생각해서 이 정도는 보태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가 생각하지 아니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건 참 감사한데요, 깝깝합니다. 제가 다 생각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딱 보여주셨어요. 오자마자 이틀 만에 저기 양재동에 있는 저를 파송한 그 교회 목사님이 제 동기입니다. 전화했어요. 이 선교사 왔는데 수고하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 저 집사님도 아닌 다른 분인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파송한 태국의 이희성 선교사님 또 오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음식 대접을 한다고 뵙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제 피곤하고 근데 무슨 음식 대접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저 친구 목사님 그런 거예요. 이런 건 그분들이 원하신 대로 잘 따라 주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라고. 알았다고. 갔어요. 그 집사님하고 음식점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탁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만 간절하게 떼쓰고 달라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갖고 응답받은 게 많아요.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러셔요? 저는 성격이요 처음부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떼쓰는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사정 다 하신데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주셨다면 안 주신 게 아니라 그건 나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참 대단하시. 저는 안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음식 대접을 맛있겠다. 음식 딱 먹고 나서 그러신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양복 한 벌 해드려도 될까요? 세상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밥 사주신 것까지도 감사한데 왜 뜬금없이 양복이야? 양복 해주시겠대.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이거는요 쓰시는 게 아니고 양복을 해 입으세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했습니다. 이 양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요 선교사님께 필요하실 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연락드리고 돈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100만 원을 탁 갖다. 이건 제가 선교사님 얼마 안 되지만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필요하신 그 차에 보태주시라고 조금이지만 드린 겁니다. 근데 그분 얘기 그분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그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저를 만나자고 할 때마다 저에게 차용하고 보태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히 좀 뒷골이 좀 땡기네요. 다른 의미로 한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친한 친구들 후배들 다 연락했어요. 세상에 응답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온전하심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리는 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안 먹겠다. 금식하고 버틴 것이 아니고 그 환관장하고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우리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 열흘 동안 채소하고 물만 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소녀들보다 초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먹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안 될 거를 확신했겠죠. 그래갖고 시험을 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 소년들보다 어때요? 월등하게 아름답고 좋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일들을 방해받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뜻을 세워서 이 시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묻고 그대로 따라 행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요즘 특히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아니고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도서관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손주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 이 말씀 여러분 꼭 인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기를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학문을 주셨다. 공부 잘하겠다는 거예요. 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공부 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과서를 막 암기해서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밖에버리고 밟히는 그러한 정말 처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네 친구들의 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니어인데 이런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착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과 같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순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고요.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졌으니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 그 믿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헌신하셨어요. 정말 이제 천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이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러나 우리 삶이 아직도 푸르르고 아직도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귀한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대를 이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들 모두에게 이 믿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가르치며 모범의 본을 보여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